예, 하나님께서 이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죠. 특별히 이제 이 세상에 당신이 누군지를 또 드러내고 보여주기 위해서 선택한 이제 하나님 거, 하나님 백성에게 그들이 이제 하나님 것으로 이 세상에서 누가 봐도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볼 수 있도록 살도록 하기 위해 가지고 주신 이제 그 법이 십계명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십계명의 정신, 십계명의 하나님이 주신 그 이제 스피릿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내야 됩니다. 이제 자 그런데 자 이 법은 이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이 세상으로부터 구별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너네들 내 거다 구별했다라는 말씀만 가지고는 이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에서 구별된 자로 뚜렷이 보여지기는 어렵죠. 그건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사이에서는 그렇게 언약을 맺었지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누가 봐도 하나님 거라는 것을 드러내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 법을 따라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십계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자들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가장 두드러진 특징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에게. 그렇죠? 하나님 주신 말씀. 그러니까 달라요. 그러니까 사는 방식이 달라요.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이제 그런 점에서 이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거룩하게 해주는 법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을 떠난 그들도 이 이스라엘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이 법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거룩한 자가 되는 그 이제 가이드라인이 이제 십계명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십계명은 굉장히 큰 법입니다. 뼈대죠. 그래서 우리가 뭐 미국에도 한국에도 이제 나라가 발전된 나라들은 전부 법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헌법이 있죠, 헌법. 그래서 헌법이 있어요. 그런데 헌법만 가지고 안 돼요. 왜? 헌법은 굉장히 중요하고 큰 내용들만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아주 자질구레한 살면서 일어나는 아주 뭐 작은 일들, 복잡한 일들을 그 헌법을 가지고 다 해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헌법 아래 작은 법규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 헌법의 정신에 위배되지 않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도 헌법으로 십계명을 주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헌법의 정신을 가지고 이들이 이제 이 땅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지키고 살아가야 되는 이제 작은 그런 구체적인 행동 법규들을 지금 이들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오늘부터 이제 오늘 이 본문부터 보는 이 내용은 이제 오늘 이 21장부터 23장 19절까지가 그런 아주 세세한,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회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땅히 지키고 살아야 될 행동 법규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직접 연관되어 있는 그런 이제 구체적인 규율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내용입니다. 행동 원칙이죠. 자, 그런데 이스라엘 안에 이 사회 안에서 이제 지키면서 살아가야 될 행동 강령들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다면 어떤 법이 가장 중요할까요? 제일 먼저 하나님이 중요한 걸 먼저 얘기하시겠죠. 그렇죠? 우리가 뭘 얘기할 때 먼저 중요한 걸 얘기하잖아요. 특히 법은. 그래서 헌법도 1조 1항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행동 강령을 얘기하시는데 제일 먼저 주신 내용이 뭐냐 하면요. 종에 관한 거예요. 종에 관한. 노예에 관한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현장에서 가장 중요한 그런 행동 강령으로 법으로 먼저 종에 관한 것을 주셨을까?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자비의 하나님이잖아요. 은혜의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사회 안에서 가장 지금 도움이 필요한, 그렇죠? 가장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들을 누구라고 보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이 여기에 노예, 이 종들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종들에게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이 종들을 어떻게 대하고 이 종들을 어떻게 이제 너희들이 어떻게 이제 이 사람들을 대해야 될지를 가장 중요한 첫 번째 행동 강령으로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소외되고 이제 불쌍한 처지에 있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돌보시도록 하신 거예요.
당시에 노예제도라고 하는 것은 이 사회 질서를 지탱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제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회 자체가 그때 당시는 그냥 노예제도라고 하는 게 그냥 하나의 사회의 아주 중요한 하나의 질서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이게 성경적으로 보면 노예제도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은 아니죠. 사람이 사람을 종으로 삼는다는 게 어떻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겠어요? 사람은 다 하나님 앞에 소중하고 그 하나의 인격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이 노예제도가 왜 생긴 거겠습니까? 그럼 이게 사람의 죄 때문에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죄 때문에 지금 이 사회 구조 전반적으로 이 사회 질서 자체가 노예라는 층이 있고 그 종이라는 층이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게 히브리 사회 안에도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안에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인간의 죄 때문에 지금 이런 제도가 있는데 그런 제도 때문에 생겨난 피해자들이죠, 사실 어떻게 보면. 인간의 죄로 인해 생겨난 피해자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관심을 가지고 보신 겁니다. 그래서 이 노예제도 자체를 하나님이 없애라 그러지 않으십니다. 인정하세요. 그냥 사회 질서 가운데 그 질서 가운데서 그 소외된 자들을 어떻게 돌보시실지에 대해서 오늘 주님이 이제 직접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만약에 이런 걸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다면 십계명만 가지고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까지 이걸 적용하고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주 구체적으로 이걸 이제 알려주시는 거죠. 그래서 당시에 이 사회제도 안에서 이 노예라고 하는 존재는 뭐 인권 자체가 없습니다. 뭐 두들겨 맞아도 뭐 어디 가서 뭐 진짜 죽임을 당해도 호소할 데가 없는 게 사실은 이제 이 노예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종속돼 가지고 자신의 권리를 아무것도 주장할 수 없는 형태의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이 바로 이 노예라는 이 종이라는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특별히 오늘 보면 이 노예에 대한 것도 어떤 노예입니까? 어떤 종? 히브리 종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종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같은 동족, 이스라엘 동족인데 그 동족 안에서 이제 이 노예가 되고 종이 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동족들을 먼저 돌보는데 동족 안에, 우리 안에 지금 가장 소외되고 힘들고 어려운 고통받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먼저 도우라는 겁니다. 돌보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도 어떤 이유에서든지 불행을 당해가지고 아무런 힘도 없이 여러 가지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죠. 우리 사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민 사회도 이제 그런 일이 많죠. 뭐 요즘에 대통령이 바뀌고 뭐 우리가 뭐 찬성하고 또 우리가 동조하는 그런 뭐 팔레스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사실 우리가 이런 특히 이제 서류 미비자들 뭐 이런 분들에 대한 정부에서의 어떤 그런 대처나 이런 것들을 볼 때 우리는 긍휼의 마음으로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됐는지 우리는 이유는 알 수 없지만 그런 사람들을 적대시한다든지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아닙니다. 뭐 범죄를 저지르거나 악한 짓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뭐 당연히 법적인 그런 제재가 따라야 됩니다만 정말 살 길이 없어서 정말 그 생명의 그 생사의 기로에서 와가지고 여기 와서 일하고 또 그 자기 나라의 그 가난한 그 가족들을 위해서 그 돈을 보내주고 하는 사람들까지 우리가 다 뭐 악한 사람 취급하고 그것은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긍휼한 마음으로 사람들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저도 처음에 여기 LA 와가지고 한 3년 동안 저도 뭐 유학생 신분으로 뭐 갖가지 일도 해보고 그때 뭐 저도 뭐 월급 떼보기가 일쑤고 뭐 몇 개월씩 일하고 돈 한 푼 못 받고 쫓겨난 적도 있고 뭐 그런 것들 다 경험했습니다만 하소연할 곳이 없습니다. 하소연할 곳이 없어요, 어디 가서. 근데 이제 그런 사람들이 공동체 안에 있다면 근데 그 공동체 안에서 그런 사람들을 돌보는 제도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형제 자매들의 어려움을 돌아보고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라라고 지금 주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사야서 41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가련하고 빈핍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요, 이제 막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정체성,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이제 시작하는 겁니다.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님이 이 백성들에게 최초의 가장 먼저 중요한 행동 강령으로 주신 것이 너희 동족들 안에, 너희 안에, 너희 식구들 안에, 형제 자매들 안에 이렇게 소외되고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자들이 나오지 않도록 그들에게 선을 행하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구체적인 방법들을 이제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종이 된 사람은 이제 6년을 채우면 7년째가 되는 해에는 무조건 어떻게 해요? 자유인으로 놔주라는 거예요. 그들을 더 이상 붙들고 있지 말고 7년째는 아무 조건 없이 풀어줘서 그 사람이 자유인이 될 수 있도록 해줘라. 이게 이제 이방 노예와 이스라엘 노예의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종으로 들어간다면, 노예로 들어간다면 왜 들어가겠어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노예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 노예 생활하고 종 생활하면서 재산을 뭐 쌓을 수가 있겠습니까? 자기 몸값을 지불할? 그럴 기회는 없다고 봐야죠.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힘들어가지고 어디 팔려간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 어떻게 구제합니까? 오히려 거기서 일하고 노동 칠수록 더 빚이 많아지죠. 뭐 생활비 내라, 뭐 먹는 거 내라, 뭐 옷값 내라 하면서 그래가지고 그냥 계속 영원히 종으로 그냥 만들어버리는 거 아니에요?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건 남의 불행을 이용해가지고 남의 불행을 이용해서 그걸 가지고 네 배를 불리거나 남의 불행을 이용해서 그 형제들을 착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회의 노예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뭐 우리가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불행한 일이 일어난 거 아닙니까? 뭔가 일이 잘못된 거잖아요, 지금. 근데 이유는 몰라요, 우리가. 누가 그렇게 됐는지, 왜 그렇게 됐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어쨌든 불행한 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지금 이 어려운 상황에 처한 거예요. 보통 세상에서는 다른 사람들의 불행을 다 이용해 먹죠. 이용해 먹습니다. 그리고 뭐 우리가 여기 보면 무슨 그 비즈니스 같은 경우도요, 경매라고 하는 게 사실 그 경매 나온 물건들이 전부 피눈물 나는 물건들이 어떻게 보면 게다가 어떻게 하다가 물건이 잘못돼가지고 어떻게 돼서 그럼 어떻게 해서든지 더 싸게 사가지고 이윤을 남기는 게 사람들의 생각이지. 그러니까 이게 구조 자체가 누군가의 불행을 이용해 먹고 살 수밖에 없는 이 죄악된 세상이에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런데 하나님의 사회는 그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네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처지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그 사람의 불행이 영원히 이어지지 않도록 6년 정도 되면 7년째에는 조건 없이 내보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경제 원리를 따라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은혜의 원리를 따라 살아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 은혜의 원리를 따라서 우리를 다스리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요, 다 그 은혜를 하나님께 입은 자들이에요. 하나님께 그 은혜를 입은 우리들이 우리가 그 은혜를 베푸는 것은요, 뭐 대단한 게 하는 게 아니고요, 당연한 것을 하는 거예요. 당연한 것을. 그러니까 지금 이 노예들이 6년 동안 그렇게 자기 집에서 수고하고 고생하고 그렇게 했으면 7년째에는 그 정도면 충분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뭐 7이라는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지만 여러분, 그게 영원히 가지 않는 거예요. 뭐 우리의 삶에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우리의 삶에 그 닥친 고통과 아픔들을 우리 하나님이 반드시 끝내는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원히 고통을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절대로.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반드시 하나님의 정하신 그 시간이 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그 순간, 그 시간을 우리로 하여금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에게는요, 불행은 영원히 지속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끝납니다. 근데 그게 어느 순간 끝나냐? 하나님을 찾을 때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품 안으로 다시 돌아올 때, 탕자가 다시 아버지께 돌아온 것처럼 하나님의 품으로 다시 돌아올 때, 그때 우리의 불행과 아픔과 고통이 끝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방인들이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 되는 것이요, 간단합니다. 할례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이방인 노예들이, 이 사람들도 6년 만에 자유인이 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 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요, 이 은혜와 은택을 입는 거예요. 저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이런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통을 종식시키고 아픔을 종식시키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이제 비록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소망을 갖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노예들은요, 지금 노예가 되고 종이 돼도 걱정할 게 없어요. 왜? 6년만 참으면 돼. 소망이 있잖아요. 자유민이 될 날이 오잖아요. 그냥 6년, 그냥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 그냥 자유민이 되는 날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큰 소망입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서 여러분 다 행복하세요? 매일 꽃피는 봄날이세요? 벌써 일주일, 예? 벌써 내일부터 이제 또 세상 나가면 전쟁 아니에요? 전쟁. 그렇죠? 예, 우리가 전쟁통을 만들고 살긴 하지만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이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는 모르지만 이미 그때는 정해졌고 이미 그날은 계수되고 있어요. 그날이 올 겁니다. 우리가 그날을 기대하고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소망이 있죠. 비록 이 땅에서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어도 그게 영원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종이 되었을 때 비록 불행한 일을 당해도 6년이면 이제 7년째 되는데 자유민이 된다는 이 소망을 가지고 이제 살아가는 게 새 삶을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이스라엘 안에 이 종들 중에 이 6년이 지나도 자유민이 되지 않고 영원히 종이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이 귀에다가 송곳으로 귀를 뚫은 사람들이에요. 이게 이 사람들은 이제 자유민이 되기를 포기했다. 이 사람들은 영원히 종이 되기를 선택했다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귀에다가 이제 송곳으로 뚫어가지고 여기에 표시를 내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자, 이제 총각일 때 종이 됐어요. 그 주인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6년이 지나서도 총각이면 이 사람은 그냥 자유인으로 나오면 되죠. 근데 아내가 있었어요. 가족이 있었는데 종이 됐습니다. 온 가족이 다 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6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온 가족이 다 자유민이 되는 거예요. 왜? 들어갈 때 가족으로 들어갔으니까, 종이 될 때. 자, 그런데 혼자 총각일 때 종이 됐다가 거기에 종살이를 하다가 주인이 여종 중에 하나를 줘서 가정을 이뤘어요. 아내를 맞이한 거예요. 종살이 하다가. 자, 그러다가 이제 6년이 되면 이 사람 자유인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6년이 돼서 자유인이 돼야 되는데 그때 아내와 아이는 못 데리고 나와요. 왜? 그 여종은, 그 아이는 누구 소유예요? 주인 소유예요. 근데 자기 몸 하나도 지금 겨우 자유민으로 지금 나오는 상황에서 그 아내와 아이를 지금 속전할 그런 돈이 있어요, 없어요, 이 사람이?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남자분들 한번 대답해 보세요. 어떻게 하실래요? 우리 쌤은 당연히 영원히 종이 되겠다 그러겠죠. 데뷔를 놓고 어떻게 나오겠어요? 그렇죠? 내가 영원히 종으로 살지언정 데뷔랑 살아야지. 그렇죠? 근데 사실 그게 맞는 거 아닙니까? 당연한 거잖아요. 그거 그래도 아내로 얻었고 자식까지 있는데 내가 혼자 자유민이 되겠다고 어떻게 그거 버리고 혼자 가겠어요? 그런데 그런 놈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놈이라 그래서 죄송하지만 자기가 혼자 자유인이 되겠다고 그 버리고 자유인이 되겠다고 나간 그런 종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포기하고 내가 내 아내와 자식을 어떻게 버리고 나 혼자 자유인이 되겠다고 떠나냐. 그래서 내가 이제 여기서 그냥 나는 이 아내와 우리 아이를 데리고 여기서 영원히 종살이하면서 그냥 살겠습니다. 그렇게 마음의 결단을 한 종은 이제 재판관 앞에 가서 정식으로 내가 이제는 영원히 그냥 이 집안의 종으로 살겠습니다 하고 가서 귀를 뚫는 거예요. 그럼 재판장이 벽에다 대고 귀를 송곳으로 뚫어가지고 보내는 거예요. 이 종의 이제 귀에 상처가 나잖아요. 상처가. 그렇죠? 그러니까 이 상처가 여러분 그때 당시에 이 상처난 종들이 부끄러워하면서 다녔을까요? 자랑스럽게 귀를 내보이고 다녔을까요? 어땠을 것 같으세요?
이게 여러분 어떻게 창피한 겁니까, 그게? 이 사람은 억지로 종이 된 게 아니잖아요. 자기가 자원해서 스스로 종이 된 사람이잖아요. 누구를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이 귀의 상처가 뭐예요? 나는 사랑을 위해 스스로 종이 된 자라는 것을 지금 사람들 앞에 보여주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귀에 상처가 난 종들은요, 신의가 있는 사람들, 사랑이 뭔지 아는 사람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이 귀에 뚫린 이 상처가, 저는 이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요, 자꾸 예수님 생각나요. 예수님 손에, 예수님 발에 상처가, 그게 어떤 상처입니까? 우리 영혼이 버리지 않겠다는 상처 아니에요, 그게? 예수님이 뭐가 아쉬워서 인간이 됩니까? 예수님이 뭐가 아쉬워서 여기 오십니까? 예수님이 뭐가 아쉬워서 십자가에서 죽으십니까? 그렇게. 그 예수님의 손에 발에 상처가, 그 옆구리의 상처가 여러분 뭘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한테요? 내가 스스로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의 구주가 되어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스스로 받으신 그 아픔 아닙니까? 내가 영원히 너 사랑할 거야 라는 그 표시잖아요, 그게. 우리와 연합하기 위해서 그 십자가에서 그 날카로운 그 못에, 그 창에 손과 발이 옆구리가 다 찔리신 거잖아요. 그 상처죠.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도마를 만났을 때 그거 보여주시죠. 저는 우리가 나중에 그 상처 보고서 도마가 예수님인지 알잖아요. 우리가 마지막에 예수님 만날 때 여러분 예수님 보신 적 있습니까? 예수님 어떻게 생기신지 아세요? 영화에서 본 예수님 아니에요. 그렇게 안 생겼어요, 우리 예수님. 우리 예수님 백인 아니에요. 유대인이에요. 목수였죠. 까무잡잡했을걸요. 그 손이 여러분 목수 손 보신 적 있으세요? 목수들 손? 뼈 마디마디가 뭐 다 튀어나와가지고. 우리 예수님의 몸은 흠모할 만한 게 없다고 그랬어요. 부활하신 몸은 영광으로 가득하시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뭘로 알아볼까요? 저는 그 손의 상처, 그게 바로 예수님의 사랑의 흔적 아닙니까? 스티그마. 오늘 우리가 주님을 마지막에 만날 때 그 예수님의 그 상처를 볼 때 우리에게 감동과 감격이 밀려오지 않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노예의 아내가 이제 몇 달 있으면 내 남편이 이제 7년째 되는 날인데, 그 아이야 뭐 아주 어리겠지만 이제 내 남편이 나를 떠나진 않을까, 그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 날짜가 가까울수록 이 아내의 마음이 얼마나 조마조마하겠습니까? 이 남자가 또 나를 버리고 자유인으로 떠나버리면 그럼 또 이 여종의 신세는 또 뭐가 되겠어요? 뭐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여종의 신세라는 게. 그래서 오늘 마지막 절에 보면 이제 여종에 대한 하나님이 또 그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또 이게 법을 주십니다. 근데 어느 날 이 남편이 귀에 피를 흘리면서 들어옵니다. 그 남편의 피 흘리는 귀를 볼 때 그 아내의 심정이 어떨까요? 그 아내의 마음이 어떨까요? 안도의 숨이 내쉬지 않겠습니까? 남편이 나를 버리지 않았구나. 남편이 나를 위해서 영원히 종되기를 선택했구나. 이 남편이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했구나. 무슨 말이 필요합니까? 거기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냥 귀에 있는 상처 하나면 다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다 설명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면? 우리가 예수님 만날 때 여러분 예수님 앞에서 무슨 말이 더 필요하겠어요? 그 예수님의 손에 상처면 그거면 다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면 다 설명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몸의 상처가 영원히 우리를 버리지 않겠다는, 절대로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는,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의 증표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진짜 사랑이 뭔가 가끔 생각해요. 사랑이 뭘까요, 여러분?
사랑이요. 오늘 우리 행복한 게 표가 뭡니까?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죠. 사랑은요, 수고하는 거예요. 여러분, 수고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수고가 뭔지 아세요? 나를 갉아먹는 거예요. 수고하면요, 흔적이 있어요. 무슨 흔적이 있는지 아세요? 상처가 많아요. 수고를 많이 한 사람은요, 나이 들어서도 많이 아파요. 사랑은 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은요, 내가 지금 수고하는 거예요. 그 수고하는 흔적들이 많은 사람은요, 사랑을 많이 한 거예요. 사랑을 안 하고 산 사람 다 어떤지 아세요? 얼마나 고운지 몰라. 뭐 어디 하나, 흠 하나 없어요. 깨끗해. 수고를 해본 적이 없어요. 너무 멀쩡. 사랑만 받고 산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인생이 곱고 아름답고 멋있는 거 아닙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손이 어떤 손입니까? 일평생 자식들과 가족을 위해서 일하느라고 뼈마디 다 튀어나와 있는 아빠 손 아니에요. 아버지 손. 일평생 자식들 먹여 살리느라고 고생한 그 굽은 엄마 허리, 그게 사랑 아니에요. 그게. 우리가 그런 게 없다면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요, 헛산 거예요. 헛산 거. 우리의 삶에는 사랑의 수고의 흔적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가장 가치 있고 그게 가장 값나가는 여러분 우리 재산이에요. 요즘에 뭐 그 한참 유행인 드라마가 폭삭 속았수다 보십니까? 그런 것도 좀 보세요. 성경만 읽지 마시고. 얼마나 감동적인 드라마인지 몰라요. 그게 제주도 방언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라는 얘기예요. 폭삭 속았수다. 거기에 보면 그 여주인공의 남편이기도 하고 또 나중에는 아버지로 나오는 그 양관식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식을 위해 가지고 자식을 위해 그냥 일밖에 모르는, 아무것도 몰라. 그냥 아내하고 자식밖에 몰라. 저도 그 드라마 보면서요, 참 많이 울었어요. 오늘 우리의 삶을 감동시키는 것은요, 삐까번쩍하고 뭐 영광스럽고 그런 거 아니에요. 오늘 세상을 감동시키는 것은요, 여러분 이 수고하는 사랑입니다. 오늘 십자가가 왜 세상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왜 십자가가 왜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후벼 파는지 아세요? 이 사랑의 흔적이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우리는 십자가를 볼 때마다 우리 마음이 녹아지고 그 십자가를 볼 때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감동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예수님이 그 사랑 때문에 무엇을 했는지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 성숙한 믿음은요, 반드시 십자가의 사랑을 동반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이 십자가에서 발현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요한복음 21장 18절에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여러분, 성숙한 게 이런 겁니다. 베드로가 철없을 때는요, 자기가 다 한다고 그러잖아요. 맨날 대장 노릇 하잖아요. 제자들 사이에서도. 주님이 무슨 말만 하면 그냥 뭐 내가 하겠다. 내가 한다고 그냥 맨날 제일 먼저 앞에 뛰어나와가지고 사고치고. 그렇죠?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나서 베드로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전에는 사랑도 아이고 주님 그런 말씀하지 마십시오. 얘네들 중에 사랑 내가 최고입니다. 다 이것들 다 도망가도 나는 절대 주님 안 떠납니다. 한 번도 아니고 3번이나 예수님 부인하고. 그랬던 베드로가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이게 성숙이에요. 나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 여러분 그게 성숙이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하고 싶어도 참는 게 성숙이에요. 여러분 요즘 뭐 교회 보세요. 뭐 얼마나 훌륭한 성도들이 많습니까? 요즘 교회.
뭐 옛날에 비하면 수준들 얼마나 올라갔습니까 지금? 아주 뭐 수준 있고 뭐 아주 그냥 뭐 말도 잘하고 종교적으로도 뭐 대단하지 않습니까? 훈련 프로그램 다 받아가지고. 근데 왜 교회 은혜가 없습니까? 그렇게 훌륭하고 잘난 사람들이 많은데 왜 은혜가 없습니까 도대체? 깃두른 성도가 없어요. 깃두른 성도가 있어야 교회가 은혜가 되는 거예요. 깃두른 성도가 있어야. 맛있는 거 다 나오면요. 다 맛있는 거 다른 사람 먹고 남는 거 먹는 사람이 그 사람이 성숙한 사람 아니에요? 자식들 입에 먼저 들어가는 거 다 보고 나중에 먹는 게 그게 아버지지. 좋은 거 나왔는데 자기가 제일 먼저 앞에 가서 앉아가지고 먹는 게 그게 무슨 아버지예요. 남들 다 하기 싫어하는 거 제가 제일 먼저 가서 하는 게 그게 성숙이지. 그게 깃뚫는 거예요. 그게 수고잖아요. 여러분 그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잖아요. 사랑의 바싹 메마른 세상.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가 감동인 겁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그 십자가의 삶을 사는 게 그래서 세상에는요 감동인 거예요. 그게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게 사람들이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가 능력이고 그래서 십자가가 우리의 자랑인 겁니다.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우리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험과 고통에는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놀라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까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귀에 상처를 내는 거예요. 자원함으로 내가 힘이 없고 약해서 내가 뭐 모자라서 그게 아니고 스스로 내가 자원함으로 양보하고 내가 스스로 성숙함으로 내가 먼저 헌신하고. 여러분 저는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님들이 다 이 사랑의 흔적을 가진 성도들이 되시길 소원합니다. 저는 우리 행복한 교회가요 이 세상에서 뭐 잘 돼가지고 뭐 의리의리하게 뭐 떵떵거리고 그런 거 할 것 같았으면 애초부터 저 목회도 안 했습니다. 목사 되지도 않았습니다. 애초부터. 오늘 우리 행복한 교회가 세상에 보여줘야 될 거는 바로 이 십자가의 흔적입니다. 고생한 흔적. 오늘까지 십자가 붙들고 인내한 흔적. 우리 주님 앞에 설 때 주님이 그거 확인하시지 않겠습니까? 형제를 위해 희생한 것이 왜 부끄러운 일입니까? 내가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그 고생하고 힘들게 산 게 왜 부끄러운 일입니까? 자랑이죠. 자랑이죠. 훈장이죠. 오늘 우리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오늘 주님 앞에 이 사랑의 훈장들을 많이 달고 주님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지금도 우리가 사는 세상 여전히 소외되고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만드셨지만 죄로 타락한 여러분 이 세상은요 주님 오실 때까지 차별이 존재할 겁니다. 자기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남의 불행을 이용하는 사람들 계속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설 때 심판 때에 그때는 우리 하나님께서 새 나라 새 땅을 우리에게 주실 거라고 그랬어요. 거긴 차별이 없을 겁니다. 거긴 부자도 없고 가난한 자도 없을 겁니다. 거긴 주인도 없고 종도 없을 것입니다. 거기에는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샬롬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 지금 겪는 고난 여러분 힘드십니까? 소망을 잃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세요. 내가 고생하는 거, 내가 눈물 흘리는 거 우리 하나님 다 보고 계세요. 다 알고 계세요.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실까요? 위로하실 겁니다. 격려하실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라. 끝날 날이 올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우리 주님은 고통의 자리에 와서 그 고통의 자리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지 우리 하나님은 저 멀리서 우리를 보고 말씀만 하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긴 게 자랑입니까? 더 많이 챙긴 게 자랑입니까? 부끄러운 겁니다.
수치스러운 겁니다. 사람들 앞에서요 함부로 얘기하고 아무나 반말하고 그럼 그게 자랑입니까? 얼마나 부끄러운 건지 아시죠? 아무도 존중 안 해요. 사람을 높이고 내가 낮아지고 겸손할 때 여러분 이 존중과 사랑은 힘을 발휘하는 겁니다. 우리가 손해볼 때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훈장이 되는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사랑에서 받은 상처, 사랑에서 받은 손해라면 여러분 자랑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하늘의 상급이 클 것입니다. 이제 오늘 이 사순절 기간을 지나면서 이 십자가가 우리에게 말로만 십자가가 아니라 정말 내 삶에 그 사랑의 흔적이 되는 그 십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한번 다짐하고 결단하는 시간 다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찬송하고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